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또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설교하는 작업을 광부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광부가 광맥을 캐기 위해서 시커먼 동굴에 들어가서 애를 쓰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황금 광맥을 캐면 그 기쁨이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과정이 사실 쉽지 않는 거지요.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나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뿐만 아니라 현대 설교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과 소통하는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애를 많이 쓰는데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저는 강의 설교를 쭉 하다 보면 설교하기 굉장히 난해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난해한 말씀 앞에 서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이렇게 좀 당황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이 꼭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면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진리가 선포되면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아멘. 진리의 말씀에 아멘을 응답하던 자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 아멘.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따왔는데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권위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건가 사람이 만들어 준 거냐, 이런 말이에요. 자, 현대 사회의 특징을 규정하는 말 가운데 권위의 부재 혹은 권위의 상실이라는 말들이 많이 익숙하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한마디를 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아버지 혹은 어머니,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달려드는 아들을 보면서 어쩌다 이렇게 됐나 라고 하는 서글픔에 가슴 아래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과거와 달리 오늘 현대의 가정은 부모의 권위가 부재 혹은 실종된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교육 현장에서는 더욱 교권의 부재, 선생님의 권위의 상실의 현장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고 하나나 둘 낳기 때문에 금이야 오기야 하는 내 새끼 그렇게 생각하고 키우는데 선생님이 말 안 듣는다고 야단 한마디 했다가 교회 찾아오는 것이 학교에 찾아가서 그냥 뭐 험한 말, 할 말 못할 말 하고 학생들도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다 보니까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인정하지 않는 권위 부재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일은 참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어떤 권위에 대한 인정도 예전만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시대를 진단하면서 이 시대는 절대 권위가 상실된 시대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문화, 이런 사회의 흐름에 동조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권위의 부재의 사회, 권위 상실의 사회가 정당한 것처럼 인정하며 편승하며 동조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한 권위를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땅한 권위, 건강한 권위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존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권위를 회복하고 그 권위 앞에 건강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큰 주제는 사실 권위에 관한 문제로 두 가지 단락으로 좀 풀어지는데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나?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권위의 성격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특별히 두 아들의 비유 말씀을 통하여 이 권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23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전날 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성전을 뒤엎었어요. 책직을 만들어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그런 일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에 그 다음날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왔는데요. 이들은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었고,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파견한 파견단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적어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인정한 공식적인 랍비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의 랍비로서의 정당성, 정통성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랍비로서의 정당성, 정통성은 그들이 인정해야 그 권위가 있다,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랍비로서 훈련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신 이것을 보면 이 권위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들도 내면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이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의 깊은 것을 알고 배우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림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회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피조물된 인간을 창조하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권위에 관한 거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아이러니한 현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보면 예수님께서는 즉답하지 않았어요. 내 권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다 라고 말하지 않고 역설적인 랍비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역설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졌는데,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역설적인 역질문을 지금 그들에게 던진 거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그 모든 것이 그들이 공식적인 랍비의 인증 과정을 거둬서 사람으로부터 획득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인정한 권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느냐, 아니면 광야에 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로 이 놀라운 일을 했느냐라고 역질문을 그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고통스러운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요한의 권위가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고 인정을 한다면 요한은 회개하라 이야기하면서 요단강에 세를 줬는데 너희는 왜 그곳에 가서 너희가 세를 받지 않느냐, 요한의 말을 듣고 왜 회개하지 않느냐, 요한이 그리스도라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그들로부터 온 것이라 말한다고 한다면 수많은 이스라엘 대다수 백성들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거룩한 순교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유월절로 인하여 100만이 넘는 이 순례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 눈에 보듯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의논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솔직하지 못한 대단히 부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눈앞에 있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물질의 유혹을 거부하고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참 눈앞에 있는 이득에 몰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체험할 수도 없고 진리에 헌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앞에 있는 작은 이득,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진리를 외면할 때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진리 앞에서 번민할 때가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책을 하나 냈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질문이었어요. 진리 앞에서 고민하는 인간의 실상을 드러낸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헤롯도 빌립도 빌라도도 진리 앞에서 고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으로 그들은 끝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진리 앞에서 고민했던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순교하게 했고, 진리 앞에서 번민했던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형장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앞에서 번민하는 것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할렐루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 헌신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삶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권위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좀 몇 가지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권위, 권세, 능력이라는 말로 이 문맥의 상황에 따라서 번역된 말이에요. 단순히 권위가 아니고 권위, 권세, 또 능력이라는 말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을 때 권세는 권위, 동일한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을 때 이 말도 권위다, 권세다,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성경적 권위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위임됨, 맡겨진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들은 대로 말한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조차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하나님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참 인간으로서 자기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나는 나의 권한, 나의 능력, 그것이 아니라 위임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된 권세, 권위, 권한을 가지고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영적인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한, 권세를 가지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이렇게 행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교만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깝다. 어떻게 하나님께 야단을 맞을까 두려워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섬김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도구다. 할렐루야. 여기 참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은 힘을 통하여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목적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는 결과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할렐루야, 교회를 살리고 진리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기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타인을 이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냉정하게 약자를 외면하는 데 권위를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권력으로, 세상 권력으로 변질시키는 왜곡된 사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말씀을 더 나가 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쭉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권위라고 하는 것과 두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지 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논리적 연결점을 곧바로 즉각적으로 탁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권위와 순종이라고 하는 상이한 주제처럼 볼 수 있지만 예수의 말씀을 보면 이 권위와 순종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내용을 잠깐 내려놓고 이 부분만 한번 딱 띄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와 같은 동일한 반복된 어구를 마태복음에 보니까 사용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17장 25절에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반복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너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하지 말고 깊이 냉철하게 이 현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답하라, 반응하라, 나에게 응답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를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이라고 하는 그냥 단순하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에는 깊은 숙고의 과정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미국의 부흥운동이 1차, 2차, 3차 부흥운동이 있었는데요. 2차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역사들이 일어나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예배당이 가득가득 차고 그런 일이 이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운동의 정점에 올랐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교회에서 이야기한 설교의 핵심은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젊은이들을 교회로 끌어오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복음주의 운동이었어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앙이다. 할렐루야. 질문에 대답하는 신앙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굉장히 어설픈 신앙의 형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번민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것은 좋지 않은데, 번민의 과정, 고민의 과정, 숙고의 과정을 통하여 진리에 이르게 될 때 어떠한 삶의 외풍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세영이하고 차 안에서 신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영이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물어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지금 우리 가정이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교회가 이래?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래?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때 저는 그게 그 질문 같은 질문을 하네 한 번도 야단하지 않고, 제가 무슨 이야기, 너 똑똑하다. 할렐루야. 정말 좋은 질문을 했다. 할렐루야. 신앙은 말이야 고민하는 거야. 신앙은 말이야 생각하는 거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하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앞으로 가 성경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야. 이렇게 해가면서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같이 생각하는 노정을 거쳐가니까 이 아이가 그래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가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잘 알고 있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깊은 생각과 기도를 통해서 이 과정을 씨름하다 보면 이 진리가 우리의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러므로 영적인 깊은 샘물, 마르지 않는 영적인 깊은 샘물과 같은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보죠. 내용은 너무나 간단해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농사를 지으면, 포도 농사를 지으면 혼자 지을 수 없어요. 온 가족이 같이 함께 이 노동을 해야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너가 저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큰아들이 가겠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가리켜서 아버지라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주님이라는 표현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최상의 공경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가지 않았다는 거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네 형이 간다고 했는데 가지 않아서 너라도 가서 일 좀 해라 라니까 이 둘째 아들이 격하게 반응하면서 싫습니다라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뉘우치고 갔다는 내용이죠.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료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대제사장들을 장로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데, 그들의 신앙 양심의 두꺼운 외피를 뚫고 그 양심의 중심에 이 질문을 던지는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회피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질문 안 하고 좀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많은 구경꾼들이 있어서 회피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첫째 아들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기득권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최상의 고백, 외형적인 형식을 갖추었지만 삶의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포도원밭에 가서 제대로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둘째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세리와 창녀들 이방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그런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말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것을 보면서 권위의 문제와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진정한 권위의 실체로 세례 요한이 왔고 내가 왔지만은 너희는 내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의의 복음 도에 대해서 듣고 회개하고 그 의의 도의 실체인 나에 대해서 회개하고 복음으로 반응한 세리와 장녀들과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회개하고 나의 권위, 영적인 권위,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냐, 거기에서 거부할 거냐 결단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을 잃어버린 삶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권위에 관한 명언을 좀 살펴보면서 굉장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방황이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방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적 권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절대적 권위가 어떤 것일까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특별히 세 가지를 언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권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절대 권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절대 권위,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 권위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절대 권위 앞에 우리의 고집을 내세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절대 권위에 순종할 때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절대 권위에 순종하면 인생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질주하는 경주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참으로 남는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맑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캄캄캄캄 다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전덕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있네. 이 시절 정나후 우리 교회 오 캄캄캄캄 다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내 시절 영나옵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오 캄캄캄캄 다 오라고 부르노라.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절대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은 우리의 절대 권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권위입니다. 이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종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절대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교회 위에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